예전에 제가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긴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전화를 걸었더니 기계음이 들립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KT에서 나를 사랑할까? 정말 KT에서 나를 사랑하는가? 통신사는 여태 KT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KT에서 나를 사랑할 수도 있겠다. 제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압니다. 말은 쉽죠.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고 가장 쉽게 남용되고 가장 빨리 잊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진짜인지를 아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크기는 그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비용을 치르고 표현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웬만하면 다 알 수가 있죠. 좋을 때 곁에 있어 주는 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 이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면서까지 상대를 위한다. 그러면 이것은 찐사랑, 진짜 사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랑일 수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은혜의 뿌리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날 사랑한다고요. 교회 가면 목사마다 교인들마다 전부 다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아니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온전한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상, 꿈, 계시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5장에서 그 질문에 답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선언이 아니라 사건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출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들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들어간다. 설교 시간에 중요하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 공식을 외우잖아요. 영어 단어를 외우잖아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외워야 될 것은 구구단을 외워야 수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공부해야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거기서부터 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마음에 생기지 않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지성을 동원하여 과연 그러한가? 앞에서 목사가 말하는 것이 성경과 합치되는가? 성경의 그 내용이 목사가 말하는 거하고 맞는가?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은혜의 시점입니다. 은혜를 오늘 네 가지로 얘기를 할 텐데 은혜의 시점, 은혜의 증명, 은혜의 깊이, 은혜의 결과 이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구나.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로마서 5장에 나타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 시점입니다. 은혜가 시작된 시점이 어디인가? 6절과 8절에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성도들한테 잘
설교가 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PPT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재미나이에다가 제 설교를 가지고 주면서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너무 글자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도전을 하여 다른 걸로 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못하니까 이제 방송실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은혜 시점 첫째로는 6절과 8절입니다. 6절과 8절 거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 때가 나옵니다.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서 중요한 부사가 나옵니다. 무엇인가? 아직입니다. 아직. 바울은 이 단어를 6절과 8절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10절에 보면 다른 표현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같은 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시점을 굳이 나누면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6절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6절 저 뒤에 때는 없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에,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 4가지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어난 시점에 우리 인간의 상태,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핵심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후에, 혹은 우리가 착해진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아직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오히려 그 반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보세요.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병약할 때, 무기력할 때, 스스로 변할 능력이 없을 때,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능력할 때,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을 때, 6절,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때. 아니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세 번째는 죄인이었을 때, 죄인 8절에 하나님 기준에서 빈당한 사람, 정말 하나님 마음하고 너무 안 맞은 그러한 상태, 죄인.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상태,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상태일 때, 바울은 이 4가지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어난 시점에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점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한 사람이 아니라 불경건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죄인인 사람, 가장 나쁜 상태가 원수였던 상태,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아닌 상태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상태에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 시점에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에 전혀 적합지 않을 때 이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혀 회심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4가지 상태 다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가장 나쁜 상태, 원수였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 않았던 상태가 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선했을 수 있어요. 그때도 법 없이 살 수가 있고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상태라고 해도 예수 없는 상태는 원수인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세요. 인간적인 논리로 만약 본다 그러면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깁니다. 그렇죠?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희생하는 거, 여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또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목숨을 바친다. 그렇지. 나라를 위하여 군인이나 경찰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 충분히 자기 직무가 그것이니까 할 수가 있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한다. 그럴 수가 있죠. 가끔 물에 빠진 친구 구하다가 같이 죽는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이러한 희생에는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어요.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친구, 그 다음에 군인의 위치,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유대감이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원수였을 때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자격 없는 자, 등을 돌린 자, 적대적인 자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모든 희생 논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주어진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은혜는 전혀 내가 가장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그때, 가장 자격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직이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전혀 가치가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였을 때, 그때 은혜가 임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이 바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은혜의 시점은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심지어 내가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두 번째는 은혜 증명입니다. 그래요? 그 은혜를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7절과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이게 뭡니까? 이 7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의 상식을 말합니다. 상식. 바울은 인간적인 희생의 논리를 두 단계로 제시를 하는데, 첫째,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의인, 곧 옳고 공정한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세상에서 쉽지 않다. 그러나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 둘째, 선인을 위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세상에 있을 수가 있다. 나한테 친절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라면 드물게나마 그런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실제로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8절이 중요하죠. 8절에서 바울은 결정적인 비교를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여기는 보세요. 7절에서는 의인을 위해서도 죽기가 어렵지만 있을 수 있고 선인을 위해서는 혹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8절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인간의 희생 논리를 따지면 완전히 빼버려야 될 대상을 위한 희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 위하여, 누가 원수 위하여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에 이 사건의 의미를 더 강력하게 선언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8절 맨 끝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다.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영어 단어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demonstrate가 됩니다. demonstrate. 우리가 잘 아는 데모하는 것입니다. 데모.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데모하셨습니다. 데모는 말로도 하죠. 그러나 말로만 하지 않죠. 데모는 행동으로 합니다. 모입니다. 머리에 띠를 두릅니다. 피켓을 듭니다. 거리로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지를 알립니다.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는 너 사랑한다, 나는 너 사랑한다 선언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데모하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데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최종 증명입니다. 이 이상 증명할 게 없어요. 사랑 고백의 최절정, 결정판, 이게 바로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기독교는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죠. 곳곳에 십자가가 붙어 있죠. 예배당 안에 십자가 있죠. 목에도 십자가를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내가 보여줄 테니 봐라 했던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 어떻게 될까?
십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될까?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제외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연을,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다.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맞죠? 그러나 십자가 없이 그 자연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100% 드러날까요? 안 되죠. 제가 알프스 갔던 경험을 말씀을 드렸죠. 너무너무 감격했다고.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랑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산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알프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산에서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저만이 들은 그러한 소리인 것이죠. 자연은 좋기만 합니까? 재앙도 가져오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일어난 지진을 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좋지만은 않아요. 흉한 일, 안 좋은 일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나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강을 주죠. 우리한테 축복을 주죠. 복을 주시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증명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형통하고 늘 잘 되기만 합니까? 의인도 고난은 당하죠. 여러분과 저도 아프죠. 병들죠. 신자들도 암에 걸리죠.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하기 어렵죠.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반증이 가능한 주장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반론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 얼만큼? 그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일 만큼. 이 세상에 다른 사람 없고 너 하나 있고 너 하나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죽여야 했다면 하나님은 넉넉히 그 일을 하셨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은혜를 재는 가장 정확한 척도,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치르신 비용, 그 비용이 뭡니까? 자기 아들의 죽음이죠. 자기 아들의 목숨이 은혜의 실제 가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릴 만큼 너는 귀중한 존재라, 가치 있는 존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은혜는, 결코 십자가는, 결코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점,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를 증명하심, 십자가에서 증명하셨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에 주어진 결과가 무엇일까? 내게 뭔가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9절부터 10절까지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하나씩 따라가면 은혜가 우리에게 행한 전체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9절입니다. 9절 거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결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죠. 여전히 죄인인데,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 의인이야.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라고 보는 거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속은 시커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데 뭐라고 보시는가? 의인이라 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의인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거죠. 아하, 은혜가 내게 임한 결과 나는 무엇이 됐다?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됐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10절입니다. 10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뭘까요? 한 단어 뭐겠습니까? 화목이죠. 화목.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전에는 뭡니까? 은혜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십자가를 깨닫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떤 관계였다는 말입니까? 원수죠. 심한 말로 왼수죠. 왼수된 관계. 화목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원수 관계를 깨뜨려 주신 것이죠. 우리 죄로 인해서 쌓였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를 강조하자면 화목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맞추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변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변한 거예요. 변한 우리의 상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칭의죠. 의인이 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부터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인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겠죠? 신앙생활 5년 해야 되고 10년 해야 되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10년, 30년 흐른 다음에 의인이 된 이 상태, 이 믿음의 질과 지금 처음 믿게 된 이 믿음의 질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했을 때 그때의 상태와 지금 목사에 된 상태의 믿음의 질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신분이죠. 그 신분, 의인. 예수 믿게 된 고등학교 1학년 그때의 의인 된 그 의인이나 목사 되어서 설교한 지금의 저의 신분, 의인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어진 첫 번째 은혜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 이게 바로 화목이라. 화목.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화목을 얻게 된 거죠. 칭의가 기초되어야 화목이 가능합니다. 칭의가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라 그러면 화목은 그 선고 이후에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하게 되는 그 상황, 이것이 바로 화목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단어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전에 원수였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결과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9절과 10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9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도 10절 뒷부분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구원을 받는다. 중요한 것이 이제 시제죠. 칭의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사건입니다. 구원은 미래에 받는다. 구원은 칭의와 함께 시작이 되지만 그 완전한 완성은 주님 오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이미 그때 구원받습니다.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칭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 닮아가고 오늘 예수님 닮아가고 오늘 이 구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구원,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갈 때 영화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거, 요 세 가지, 이것을 가지고 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구원은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바울이 강력한 논리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9절에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10절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미 화목하게 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인 원수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과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맨 끝에 나오는 단어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 예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자랑하면서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굉장히 즐거워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처음에는 칭의로 시작했죠. 예수 믿고 나면 너 의인 이렇게 시작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너 이제 구원받아. 이렇게 이어져 왔죠. 그 맨 마지막 절정 끝이 뭐라고요? 즐거움, 기쁨. 이걸 다른 말로 희락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누리는 기쁨. 성도 여러분, 성도 신앙생활을 잘할 때 성도 삶의 핵심은 절정은 결국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칭의,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 의인 됐죠. 화목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끝난 거예요.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 남았지만 어쨌든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과거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구원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칭의, 화목, 구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즐거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행복한 거, 예수 안에서의 즐거움, 예수 안에서의 희락,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락을 누리는 거, 기쁨을 누리는 거.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찬양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오늘도 즐겁지만 내일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으로 나가서 버거운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예수가 있고 어제 설교를 들었고 어제 찬양을 불렀던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울하고, 예수를 믿는데 불안하고, 예수를 믿는데 침울하고, 예수를 믿는데 답답하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핵심은, 아니 이렇게 우리 신분을 바꿔줘서 너 장래 걱정하지 마. 내가 천당까지 데려가. 걱정하지 마. 너 자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을 져줘. 네가 할 수 있는 분량은 제한적이야. 나머지는 내게 맡겨. 나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줘.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어때야 돼요? 즐거워야죠. 기뻐야죠. 맡긴 사람은 즐겁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교회를 오고 기쁨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즐거움 가운데. 그걸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록에서 그가 쓴 내용이 있죠. 저 화면에 맨 밑에 나오는데, 당신이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안식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존재. 세상 돈에서 안식을 얻을 것인가, 위로를 받을 것인가? 아니다. 세상 쾌락이 내게 참된 안식을 줄 것인가? 아니다. 세상 성취, 잘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룸, 거기서 내가 만족과 안식을 누릴 것인가? 아니다. 인간관계, 부모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속에서도 내가 참된 기쁨과 평안 누릴 것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참된 안식,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리로 이끄는 힘, 그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깊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은혜의 깊이를 가지고 세 가지 역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설이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보이는데 깊은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역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역설로 가득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역설, 가장 불의한 방식으로 가장 큰 의의를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불의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한 번 달면 예수님처럼 너무 그 전에 많이 매를 맞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한 6시간 만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건강했던 사람을 달면 한 일주일도 달려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빠지고 안에서 뼈가 주저앉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목마름 때문에 죽어가고, 까마귀가 와서 쫓고 그렇게 죽어가는 처형 방법,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잔혹한 페르시아의
사형 도구를 로마가 보고 이것을 수입한 거죠. 이 처형법 참 잔인하다. 그래서 이 전시 효과, 광고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 반역하면 이렇게 죽일 거야 라고 십자가 처형하는 사람들을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만큼 잔인한, 흉악한, 불의한 사형 도구,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그 십자가에 달리게 허락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의해 보이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가장 불의한 십자가 처형 도구에 달리신 가장 선하고 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얻으신 열매인 의로움, 공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가장 흉악한 도구를 통하여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원수를 위해서 치르신 비용이 그 원수를 자녀와 친구로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만약에 둘이 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는 원수를 무찌르는 거죠. 원수를 멸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또 하나는 원수와 친구가 되는 거죠. 원수와 사귀는 것입니다. 혹은 자녀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원수를 자녀로, 원수를 친구로 삼으신 것이죠. 자기 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없애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원수를 자녀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자기 아들 예수의 죽으심이었던 것이죠. 이 비용의 방향이 은혜의 방향입니다.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땅에서 은혜가 위로 올라가는가? 아니죠. 은혜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부모의 은혜가 자녀에게로, 그 자녀의 은혜가 그 다음 자녀에게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구했습니까? 우리를 구해주세요. 당신의 아들 보내서 내 영혼 좀 살려주세요. 내게 즐거움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구했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죠. 우리는 원수였었죠. 불경건했었죠. 연약했었죠. 원수였죠.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주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역설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생명의 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람 죽이는 틀이에요. 죽음의 문이 생명의 문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게 역설이죠. 10절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거기 십자가 10절 보시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다음에 저 뒤에 가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수단이 되었죠. 그럼 저 뒤에 부활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논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거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났다, 내가 이겼다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께서 그 죽음을 깨고 살아나신 거예요. 일어나신 거예요. 그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놀라운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장 깊은 역설이고 은혜의 가장 깊은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십자가가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 역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감격합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유 뭐 있겠습니까? 몰라요. 나중에 천당 가서 물어보세요. 은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논리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인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유능하고 일 잘할 것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제가 생각할까요? 아니라 하는 것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를 향한 구원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신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 신비로움, 그 비밀 몰라요. 나중에 천국에나 가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3절이 되는 것입니다.
저 맨 밑에 있는 로마서 11장 33절 보이십니까? 다음부터 글자 크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판단, 나는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신자로 삼아주신 거,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식, 이 하나님의 판단 얼마나 놀라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시작된 시점은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며 심지어 원수였을 때입니다. 은혜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데모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그 은혜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의인이 됐습니다. 죄인이 의인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깊이는 십자가가 보여주는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불의한 방식으로 가장 큰 의가 이루어지고 원수가 자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죠. 죽음이 생명의 문이 되어서 우리는 훗날에 영생을 누리게 된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함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생명력 있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존재가 있고 종교가 있고 별별 철학이 다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라 믿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걸 보는 거죠. 믿는 거죠.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결단을 제안합니다. 첫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잘 안 봐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너무 익숙해요. 예배당 앞에 걸려있기도 하고 찬송 가사에 수없이 나오고 목에도 걸고 계실 수도 있고 설교마다 등장하는 십자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멈추어 서서 십자가를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너무 오래,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들었던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한번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 십자가 때문에 지금 내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은혜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프라이스리스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말이 은혜 받은 사람다워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삶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좀 은혜를 경험한 사람다운 모습이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방식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답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적이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좀 다르게 살기 위해서 힘쓰시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중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 예수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 회심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우리 중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은혜의 증명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까?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예! 오늘 성경은 꼭 그렇다고,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였을 때 찾아왔다니까요. 가장 자격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성교회에서 다른 교인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안 올 수 있었어요. 이 설교 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듣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를 본문으로 한 이 설교를 오늘 듣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금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목사가 준비해서 이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이 설교가 내 귀에 들린다? 무엇입니까? 은혜가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귀에 들리는 은혜를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내게, 내 영혼에, 내 귀를 통하여 내 지성을 두드리고 있구나.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절 따라하십시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